구절 교독하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경륜이 되어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됩시다. 아멘. 예, 사실 경륜이란 단어는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종종 듣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게다가 성경에서도 빈도수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성경 어플을 가지고 한번 경륜이란 단어를 치고 검색해 보시면 성경 전체에서 총 4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4번 모두가 다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경륜이란 단어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럼 이 경륜이란 무슨 뜻일까요? 경륜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입니다.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앞에 있는 오와 뒤에 있는 아를 딱 빼버리면 이코노미가 되죠. 영어로는 경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경제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 경륜의 의미는 잘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께서 돈 벌고 계신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어색함은 우리가 경제라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말은요, 원래 경세재민이라는 사자성어의 줄임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경세, 세상을 다스리고 재민,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즉 돈을 버는 행위가 경제가 아니고요.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이 경제의 원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 혹은 하나님의 경제라 함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일, 모든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경제라는 용어는요, 오직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버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일은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물론 경제학자들이나 정치인, 공직자분들은 대의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만든다고 말은 합니다만 실상은 자기 재산 불리는 데 더 관심이 있어서 그게 들통나 망신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이 경제라는 단어처럼 그 원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경륜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지칭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 우리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경륜이 세상을 다스리기보다,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물질의 복 저런 물질의 복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주어질까? 그것만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역시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자신의 삶을 경영해 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경륜이 되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은혜의 경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경륜을 잊지 말자.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이죠. 본문 1절의 말씀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기분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 일을 하다가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계속 핍박받고 괴롭힘 당하다가 이제는 체포되어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상황입니다.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아니면 낙심이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라면 낙심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에베소서를 읽어봐도 낙심하고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흥분된 어조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지금 나 갇혀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거니?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2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이미 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의 경륜은 3절 말씀에 의하면 원래는 비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계시로 깨닫게 해준 사건이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져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 성경이 되겠죠.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과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라고 하는데요. 이 선지서들을 다 모아둔 걸 네비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서, 그 역대기나 열왕기 같은 말씀들은 케투빔이라고 하죠. 이렇게 토라, 네비힘, 케투빔을 다 합쳐가지고 타나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인 타나크에 대해서 완전히 빠삭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성경을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그토록 읽고 있었고 그토록 외우고 있었던 이 성경을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달달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비밀로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비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뮤자를 미자로 읽고 뒤에 있는 온자를 빼버리면 미스테리가 되죠. 영단어 미스테리온이 바로 이 미스테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비밀이라는 뜻과 함께 신비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와 사건, 모든 예언과 가르침들이 전부 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귀결되고 완성되었음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신이 지금 갇혀 있는 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경륜에 빗대어 볼 때 큰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라고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되게 한 에베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의 반응이 서로 다른 걸까요? 그것은요, 그 은혜의 경륜을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로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복음을 아무런 감동 없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만족하는 습관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수천 년 동안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완성하신 그 복음을 그냥 단 몇 줄로 요약해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 즉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외우고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만 거기서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겨져 있는 그 감동과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해야 돼요. 베레아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그 수많은 대가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고 우리 안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은 이미 다 계시되어서 더 이상 비밀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 신비로움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굳게 붙들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경륜이란 큰 틀 속에서 나의 삶, 내 인생의 방향성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의의 길을 걷기 위해 당하는 그런 핍박이라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신비로움을 늘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신비로움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둘째로 내가 곧 하나님의 경륜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곧 하나님의 경륜이다. 내가 곧 하나님의 경륜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이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으면 지는 것이 이치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으로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까?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그것도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어떻게 이 십자가가 생명과 승리의 상징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세우지 아니할 그럴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경륜이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요. 내 삶을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던 자가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헌신했던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인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 중에 하필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겁니까? 인간이라면 절대 세우지 않을 법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 역시도 이 하나님의 경륜을 굳게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요, 자신의 겸손을 표현하기 위한 과장법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니까 그러한 일조차 가능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외적으로 볼 때는 내 사역의 위기이고 교회의 위기 같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직분을 두고서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앞서 경륜이란 단어가 성경에 검색해보면 4번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어인 이 오이코노미아로 검색해보면 바울 서신에서 한 군데 더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경륜을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직분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일꾼이 된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연수가 되어서 직분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즉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계획 안에서 직분을 얻어 주님의 일꾼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기억했던 것이죠. 그러게 사도 바울은 실패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실패하는 경험조차도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을 부르셨을 때부터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에베소 성도들도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이것이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깨달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그들도 함께 경험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성도의 삶, 직분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도, 더 나아가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자로 헌신하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맡은 직분에 감사하며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부족함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전능한 능력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임을 알고 그 가운데 믿음과 헌신으로 반응만 할 수 있다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늘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직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경륜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직분받은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신비로운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셋째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한 청지기로 훈련되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경륜이라고 번역된 이 오이코노미아는요, 원래 가정을 경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가정의 재산이나 사람 혹은 그 가정에 속한 모든 것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바로 청지기입니다. 헬라어로는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요. 경륜의 그 오이코노미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온 세상을 경륜하고 계시는데 그때 바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청지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들은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 나눠드렸던 것처럼 철저히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오이코노모스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법을 뜻하는 노모스의 합성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요. 집을 관리하는데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정해놓은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뜻하고 정해놓은 대로 행동하도록 잘 훈련된 청지기가 바로 선한 청지기인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해낼 수 있는 일꾼이 바로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청지기를 어떻게 훈련시키실까요? 누가복음 19장에는요,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고 장사를 시킨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요, 한 문화를 가지고 이익이 남긴 수만큼 고을을 다스리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죠. 남긴 문화수만큼 고을을 맡긴다니요. 이게 말이나 될까요? 경제와 정치는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만약 오늘날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인사정책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여론이 난리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계획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얼만큼 충성되고 성실되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큰 프로젝트를 맡아본 경험이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선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 안에서 청지기로 훈련되고 준비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전을 성취하는 삶과는 많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다가도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회 경험을 더 쌓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청지기로 훈련되는 것이 필요해요. 만약 우리가 청지기로서 가장 기본적인 일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나의 열골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비전만 찾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미 맡긴 한 문화는 어떻게 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예배의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봉사하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먼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부터 훈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고요. 또 그 이후에 자신의 고향인 길레기아 다수에서 10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때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 시간이 주님의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되게 헌신하며 훈련했던 사도 바울의 선한 청지기 훈련 시간이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먼저 주님의 문된 교회를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